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23절, 24절, 56절,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사사기서를 집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이 나가겠죠. 그러면 10장을 2번 읽고 오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 읽은 것만 가지고 본문을 절대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꼭 읽어 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라 이걸 다 지금 읽지 않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참 유익하더라고요. 세상의 유명 인사들 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프로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전에 도박 중독 치료의 권위자가 나왔어요. 도박 중독 치료의 권위자. 지금 우리나라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37만 명 중독된 사람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중독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237만 명이 있는데 이분의 말이에요. 도박 중독에 왜 걸릴까? 왜 걸릴까요? 도박 안 하죠. 일반적으로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뇌가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질 때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즉각적인 보상이 계속 주어지면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박의 특징이 뭐예요? 저도 도박을 젊은 날 꽤 했지만 그리고 도박을 아주 중요한 도박을 잘하고 도박을 재밌어하는 기질을 가지고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해요. 청년들과 뭘 해도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박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즉각 보상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즉각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보상이 주어질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배가 되어서 전두엽에 도달하면 그때 행복과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아주 많아요. 술, 마약, 게임, 쇼핑, 일도 중독이 돼요. 즉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 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딱 마시면 그 뿅 가는 게 한 달 있다가 뿅 가고 기분 좋으면 지금 술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지금 딱 마시면 어때요? 바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으니까 술을 마신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쇼핑이 왜 중독이 될까 했더니 뭘 구입하면 바로 손에 쥐어져. 뭘 구입하면 바로 손에 쥐어주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상이 즉각 오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승부도 안 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데 게임 세계는 내가 바로 이길 수가 있어요. 보상이 즉각 주어지니까 거기서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이 중독이 무서운 것은 큰 자극의 맛을 보면 작은 맛에는 뇌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만 뇌가 반응을 했기에 다른 작은 맛에는 뇌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일주일 안에 5억을 땄대요. 5억을 땄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곧 이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일주일 동안에 5억을 땄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만족이 안 돼요. 한 달 열심히 노가다 뛰었는데 돈 300만 원 주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도박 한 판 하면 일주일에 5억을 따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하고 이 놀아주는 게 재미가 없어요. 뭔가 다 보이지가 않아요. 일상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작은 일상에는 자극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냥 집에 앉아있질 않았잖아요. 명절이 돼도요, 친척들이 오면 친척들한테 세배만 하고 바로 튀어나가요. 그냥 앉아있는 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늘 도박, 당구, 재밌는 것, 술 이런 것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적인 삶으로 저의 삶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쇼핑을 가고 뭐 드라마를 보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런 거에 전혀 기쁨을 못 느껴요. 그때는 하늘도 안 보여요. 땅도 안 보여요. 오직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때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눈이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도박을 또 해야 됩니다. 도박이 제일 무서운 것이 아까 말대로 큰 자극을 맛보면 일상의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보상이라는 것이 뭐죠? 보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보상과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할 맛이 납니까? 맛이 안 나죠.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자, 성경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 무엇인가를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 보상에 초점이 있어요? 찍어도 맞힐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 질문을 지금 왜 할까? 성경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보상을 준다고 할 때 이 무엇인가를 하는 데 초점이 있을까? 보상에 초점이 있을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성경은요. 보상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깨닫겠지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자체가 나중에 성경은 보상이고 상급입니다. 성경적 보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의무를 감당할 때 이러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부부간에 사랑하고 복종하고 에베소서에 배운 대로 상전에게 충성하고 또 그 상전은 죽게 하듯 하고 뭐 그런 이야기,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존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도박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보상을 준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에는 초점이 없고 보상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보상만 온다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라는 것은 이 도박의 극치인데 뭘 합니까? 도박은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슬롯머신을 하고 빠찡코를 하고 저는 당구로 줍방을 해서 1, 20만 원, 몇 천만 원, 여기 몇 천만 원까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면요, 보상은 오지만 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안에 윤리라는 게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확률 게임만 있어요. 도덕과 윤리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그 확률 게임을 했을 때 내게 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도박을 안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도박을 안 하는 분 계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도박하는 삶을 살아가요. 도박은 주사위나 슬롯머신이나 포카만 치는 게 도박이 아니고 제가 도박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도박의 정의가 이래요.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짓 이렇게 나와요. 짓이라고 사전에.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짓.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승부를 다투는 짓.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여러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승부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무엇인가 보상이 오는 건데, 이 세상은 노골적으로 무슨 슬롯 머신이나 빠찡코를 하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상에서 그것을 그냥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미 집사님 이해가 가세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또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또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고, 부부끼리 살아갈 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은 그냥 일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지금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내 인생 팔자 한번 바꾸어 보자. 이게 뭐예요? 결혼을 도박처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얻어봐야 되겠다. 이것도 신앙생활이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이게 도박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기도 배팅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보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루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마치 보상을 얻기 위한 도박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나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 일주일에 8번 드린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 기도했고요. 3년 전부터 지금 금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게 지금 도박처럼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없어. 나 그럼 하나님 안 섬겨요. 그리고 어떤 신을 찾아다닙니까? 바로바로 쑤셔 놓으면,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떨어지는 신 있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도박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그렇습니다. 이건 에베소서에서 다 다룬 거예요. 그냥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은 일을 하면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하면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선생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 일을 잘하고 목회 일을 잘하는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도박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도박의 구조입니다. 도박의 구조. 남자들이 주로 이 실수를 많이 범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내가 우리 아내를 돌보지 않고 남편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따지면서 만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얻는 보상에만 관심이 있으면 처음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은 성공했을 수 있어요. 연봉이 많아질 수 있어요. 보상은 받을 수 있고 결과가 좋을 수 있고 성과가 좋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들을 봐요. 이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목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가정사역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가정사역에 실패하면 목회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녀는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아내 와이프를 사랑해주지 않고 오직 교회를 키우는 일에 매진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성공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키워놨는지 모르지만 가정이 다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 다 탈선해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도박처럼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처럼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제가 요즘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듣다 보면 너 공부 꼭 1등 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시험 이따 이뤄봐가지고 너 뭐 해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한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그냥 네가 행복하게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그냥 너 일상생활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기본적인 윤리들을 강조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공부를 그냥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아이들 막 볶아봤자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육체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의지력이 생겨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나 보세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요즘 다시 만나는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삶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도박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권력을 주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불의하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성공을 하려다 보면 분명히 그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아비멜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의롭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을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그 삶을 보존하기를 원하셔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랑하고 의로운 관계를 맺는 삶을 최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삶의 모양,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의롭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사사기 시대의 삶이었고 지금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의 삶이었습니다. 자, 요담의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삶을 살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는데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기돈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불의한 돈을 다 갖다 쓰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동족인 세겜 백성들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자기의 왕권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보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동조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겜 땅에 어떤 큰 혜택과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아비멜렉이 가시인지 인격이 어떤지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올 유익만 생각해서 왕을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됐더니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그늘에서 쉽니까? 아니에요. 아비멜렉에게는 그늘 자체가 없었어요. 남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인품과 그의 어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시나무잖아요. 찌르기만 해요. 계속 찌르고 그늘에서 못 쉬게 하니까 이제 세겜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아비멜렉부터 찔림을 당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원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 대통령이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우리 전라도 땅을 좋게 해준다고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막 탄핵을 하려고 하죠. 파면시키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비멜렉과 누가 싸우냐면 세겜 백성들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이 지금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왜 이 싸움을 이렇게 길게 적었나 보니까 이 싸움은 마치 예전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와 거의 똑같이 적군과 싸울 때 똑같이 싸우는 싸움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 단순히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이정민 집사님이 앞뒤로 읽어준 내용이에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3년 다스리고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구테타까지는 아니지만 자, 다스리다라는 말은 원래 말라크라는 동사를 써요. 원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말라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말라크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사라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다투다, 투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땐 둘이 계속 3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해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되어 있고요. 자신이 바라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떤 관계로 만났다고요? 사이가 좋아 보여요. 형제 같아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서로 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오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22절, 23절, 24절, 56절, 57절인데 23절, 24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제가 좀 빼먹었어요.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줄 치세요. 갚되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56절 5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형제 집사님 앞에 에어컨 1단만 틀어주세요.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가 얻을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만났다가 그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고 듣던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고 듣던 내용이에요?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서 내가 저 여자만 만나면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고 잘 살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저 남자만 만나면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났어요. 자, 그런데 만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워요? 나는 결혼만 하면 여보가 그걸 해줄 줄 알았는데, 나는 결혼만 하면 여보가 삼시세끼 밥 차려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싸울 때, 제가 이제 몇몇 젊은 커플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논리에 자기는 결혼을 하면 이럴 줄 알고 결혼을 했고, 남자도 결혼을 하면 이럴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죠. 근데 싸우게 되면 해결점이 생길까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계속 자기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싸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대화만 하면 싸우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죠? 결혼을 할 때, 결혼은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뭐만 요청해요? 권리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지옥 있죠. 오은영 씨가 나오는 결혼지옥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저는 상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프로를 보다 보면 부부가요, 그 자리에 나와서도 대판 싸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 논리에 다 빠져 있고요. 아내의 말은 아내의 말대로 맞고요. 남편의 말은 남편의 말대로 맞는 말인데 서로 대화하면 무조건 싸웁니다. 누가 중재를 안 해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관계 속에서 결혼이 무엇인지 알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는 감당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떤 기대, 이게 도박까지는 아니지만 도박 같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남편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건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아내가 이 정도 해줘야지 라는 어떤 기준과 틀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 뭐고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사랑과 복종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충성스럽게 다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싸울 때 항상 이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읽어오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누구예요? 가알이 등장을 해요. 가알은 아비멜렉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가알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 주었을 때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를 신뢰하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면 가알은 25절 이후에 어떤 인물이었냐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 사이에 지금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어요. 원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틈새를 노려서 거기서 어떤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에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움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신뢰해서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비멜렉 대신 자기를 왕으로 세우면 내가 훨씬 더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밑에 백성만 많았다면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들으면 세겜 백성들이 어떨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이죠. 야,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그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 내 수하의 군사와 백성만 있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세겜 백성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야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아니라 여러분 어떤 커플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근데 막 싸워요. 막 싸울 때 마침 그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알처럼 딱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더 불을 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그런 남자 안 만나. 걘 남자도 아니야. 나 같으면 그런 남자 차버리겠어. 야, 그런 남자랑 연애할 바에는 그냥 거지랑 연애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둘 사이를 이간질 시키면서 자기가 이 여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지금 가알이 그런 존재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서 자신의 유익이 채워지지 않아서 서로 간에 지금 서로 싸우는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가알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심은 대로 지금 보응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고 세겜 백성을 심판하시는지, 서로 그렇게 우리가 형제 아이가 했던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본문을 읽으세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7대처럼 쳐버려요. 3대로 나누고 4대로 나누어서 매복을 했다가 이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34절에 보세요. 그 이하에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군사를 4대로 나누어서 매복하였다가 세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했던 일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2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공격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겜 백성들이 지금 아비멜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냐면 산 뒤에 몰래 매복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 뭐 하는 행동일까요? 강도짓을 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계속 강도짓을 당하다 보니까 아비멜렉 정권에 대한 불만, 이 치안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원래 불만이 있는데 이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강도짓을 당하니까 그 원성이 누구에게 가요? 아비멜렉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백성들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원망과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도록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가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의 그 방백 부하 하나 스불이 그때부터 세겜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복해서. 그 내용이 34절 이하에 나오고요. 또 46절 이하에는 세겜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요? 신전에 숨어요. 신전에 숨었는데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거기에 불을 질러서 이 망대에 숨은 사람 몇 명을 다 죽여버려요?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50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은 또 어디로 가냐면 북동쪽, 세겜 땅에서 16km 떨어진 북동쪽으로 가서 데베스로 갑니다. 이 데베스 사람도 세겜인들과 함께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데베스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구하려고 망대에 숨었는데 아비멜렉이 세겜에서처럼 그 망대에 또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뒤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죽게 돼요. 이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45절 보세요. 45절. 자,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지금 적군이 아닙니다,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뭐 한다고요?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은 그 땅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 땅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헐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렸어요. 사람들은 서로 이겨보겠다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현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이해관계 속에서 만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날 때, 특별히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을 때,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타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담이 설교를 할 때 요담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세겜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에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관계,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바알 신전에서 은 70을 갖다 쓰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많은 세겜 백성들이 거기서 피해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백성들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동조한 데베스 사람들까지 죽이기 위해서 세겜으로부터 떨어진 16km 떨어진 이 데베스라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도 큰 망대 성곽에 다 숨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지르려고 합니다. 불지르려고 아비멜렉이 성곽 앞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52절 53절을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자, 여기까지 이 여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비멜렉이 다 승리한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을 쳐버리고 데베스 사람들까지 다 쳐버려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망대를 불지르기 위해서 망대 앞으로 딱 갔을 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이라고 나왔는데 이 원어에서는 자, 이 맷돌 윗짝이라는 게 맷돌의 머리라는 거예요. 윗짝이잖아요. 이 맷돌의 머리를 어디에 던져요?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서 그의 머리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왕인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죽게 돼요?
한 여인이 그것도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에게 죽게 된 것은 너무 치욕스러웠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한 청년 군사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의 명예를 못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명예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본문은 뭐냐면 왕이 되려고 한 아비멜렉, 다시 말하면 머리가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는, 머리가 되려다가 머리에 윗짝에 맞아서 머리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성경이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게 뭔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 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아담이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한 거예요. 이건 아담의 죄가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탄이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뭐가 박살났어요? 그의 머리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목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다 수하해두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야, 예수 잘 믿어봤자 성공 못하네. 저렇게 적당히 줄 잘 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해관계 속에서 좀 불의를 행하더라도 인생 높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착실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맛이 안 나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맷돌 윗짝 머리에 자기의 머리를 맞고 죽게 되는데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만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일상의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훗날에 처음에는 그들이 흥화하는 것 같지만 인생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비참하게 죽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의 언약에 의지해서 머리가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머리는 반드시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머리가 돼야 돼요.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머리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머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머리가 돼야 합니다.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 어때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방법, 그럼 내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내가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그러한 거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등불은 곧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심판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구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자기들이 그걸 심어놓고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서로 이기려고 싸우죠. 거기선 이기는 게 없습니다. 같이 피차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간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다가 같이 멸망하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도 멸망당하고 아비멜렉도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까 56절, 57절에도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살펴볼게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동그라미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저희 갚으셨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가 뭐예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오다. 내가 악행을 저지른 것이 다시 나에게 슈브 되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것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도박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즉각적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걸 좀 고상한 표현으로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용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을 좋아해요?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좋아하죠. 여러분이 일을 하면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면 좋아하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주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서 미치고 열광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냐면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즉각적으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탄한테 한 말 있죠.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 들으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면 네가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환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유혹을 받고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유혹을 받아요. 즉각적인 치유, 즉각적인 보상,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바로바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사람들은 그 시험에 다 넘어져요. 자, 그 아까 도박 치료의 권위자가 맨 마지막에 했던 한마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나도 생각해 봤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있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서 일반 학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적 가치가 그 안에 스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성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지연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연보상. 그러니까 빠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나중에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게 성숙이에요. 예전에 이휘재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막 애들 야 너 여기다 먹을 거 놓고 아빠 몇 시가 있다 오니까 이거 먹지 말고 참어, 이런 그 성숙도를 체크하는 게 있었죠.
그게 성숙도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아빠의 말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 보상이 나중에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인데, 자, 기독교 신앙은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상이 빨리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보상을 지연시켜버려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래요. 보상을 안 줘요. 지연시켜버려요. 훗날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내가 상급을 주고 보상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빨리빨리 효율성 있게 보상을 받고 빨리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아까 사단이 준 그 시험에, 광야에서 준 그 시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이 지연되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도 아내 섬기고 남편 섬기고 직장에서 다른 동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왕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박처럼 도박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믿음이라는 뜻이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버티는 사람들. 그럼 이게 무슨 보상입니까? 우리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상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만드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들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과정에서 내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아까 4절 전에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괴로워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 뒤에 어떤 좋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거기다 넘어지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지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즉각 보상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 보상 자체가 그 지연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헬리나 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게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냥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지만 그분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분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마지막 때 요동하기 쉬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분 앞에 상급받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